모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특별히 매주 못 나오시더라도 초대에 오셔서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또 오늘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죽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뻣뻣이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존재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가운데에는 이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지 않는 또 다른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에 오늘 부활절이라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과 흰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주셨어요. 우리 정옥 집사님이 헌물하시고 또 우리 양길래 원사님 비롯해서 이 꽃꽂이 하시는 팀이 있거든요. 만들어주셨는데 이쁘죠? 제가 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꽃꽂이를 봐도 은천교회처럼 이렇게 예쁜 꽃꽂이를 자주 보지 못합니다. 정말 재능이 있으시고요.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자, 살아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한 몇 분 계시네. 이 꽃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게 좀 많네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또 뭡니까? 어쨌든 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싱싱합니까? 예쁘죠.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꽃을 피고 생명을 일궈야 될 뿌리와 줄기로부터 또 원천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꽃의 운명은 오늘 처음 꽃꽂이에서 처음 선을 보이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꽃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시들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잠시 동안은 이 아름다움과 자태를 사람들에게 뽐내고 드러내겠지만 결국은 이 꽃을 기다리는 운명은 시드는 것과 죽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성경을 가르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얼굴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화려함과 영화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그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시드는 것이고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죽음의 증상이 꽃의 죽음의 증상은 색깔이 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죽음의 증상이 꽃의 증상은 마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증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육신적 죽음, 늙어서 병들고 약해져서 이것만을 죽음의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고 이 죄로 인해 죽은 세상 가운데 드리워진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으로부터 공급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게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분이 어떻게죠? 난 지금 주체하지 못하겠어요.
뭐 다 괜찮아요. 직원도 행복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미래가.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불안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존재적 불안과 두려움을 자꾸 조금씩 건드려요. 그대로 가만히 있다간 큰일 납니다. 보험 하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보험을 이중으로 들으면은 하나의 효과를 보는데 다른 하나의 효과를 못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보험 들으라고.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뭐 가난한 사람들만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보다는요, 오히려 더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또 죽음의 증상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요. 제일 못마땅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 가운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이 인간이에요. 제 스스로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고 제 애들이고 여러분 교우들은 그래도 저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일정한 방식으로 저에게 응대해줘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보이는 자원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내가 내 스스로가 제일 못마땅해요. 또 포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그 선물 받아보면 선물을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내용이 가득한 걸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요즘 선물은 열어보면 또 안에 뭐가 있어요? 박스가 들었어. 박스를 열어보면 또 안에 뭐가 있어? 또 포장을 해놨어. 또 뜯어보면 그 안에 그만큼 들었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내 안의 공허함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포장하고 과장해요. 자랑해. 자기 학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루는 성취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면의 결핍과 공허함들을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럴수록 더 씁쓸해요. 돌아앉으면. 그 반대도 있어요. 자기를 자꾸 경멸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모자라면 부족하면 너는 루저야. 흙수저야. 자꾸 그래. 내 안에. 그렇게 자기 연민이 좀 심해지면 결국은 뭐로 가죠? 우울증으로 진척되고요.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왜 옆에 사람들 주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과 함께 우정과 사랑을 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 주변에 사람들 주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정과 사랑으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안에 내적인 결핍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게 주어진 재화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 지구 전체가 다 이 죽음에 드리워져 있네요. 흑암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 시도들이 크게 두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 두 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한 개인과 이 공동체의
헤어날 수 없는 숙명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 두 가지. 첫째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그 얘기, 고린도가 지금의 아테네 옆에 있거든요. 지금도 도시가 있어요. 그때 이 아테네에는 지금도 논하고 있는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왜 지식적 추구와 철학적 추구를 합니까?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적인 숙명과 공동체적인 안고 있는 숙명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현대 학문들이 나온 거죠.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천체 우주 물리학, 무슨 뭐 생물학 이런 게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학문들이 그런 지혜와 지식 추구들이 나중에 세분되다 보니까 여러 학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 지혜와 지식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의 지혜와 지식의 극단적인 추구와 발달이 오늘 현대 과학이고 문명이에요.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식이 뭐냐 하면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등장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방식이에요. 자, 저 유대인들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뭐냐 하면 징조와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만을 보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요. 그 표적은 대부분 다 능력과 기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사인으로, 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10가지 기적적 재앙이에요. 기적적인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일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네.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구원자가 나타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로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보내신 그분보다 보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주목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자꾸 만들어 우상화해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초인론을 주장한 게 그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들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초인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지식과 학문의 발달과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에 안고 있는 숙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No. 지혜와 지식이 아주 극도로 발달하고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곳곳에 나타나서 이것이 완전히 집합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 핸드폰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어디에 쓰였던 건지 아세요? 오로지 군사적 목적으로만 쓰였던 거예요. 위성으로. 지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주 과학이 발달하고 최고의 발달했던 게 언제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에요. 지금은 더 발달했지만 지금 우리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 고민스럽거든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미 2차 세계대전에 핵폭탄이 개발이 되어서 그게 투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인류사가 가지고 온 지혜와 지식적 발걸음의 최정점에 자리에 있던 거예요. 또 그때에 이 민주진영에 또 공산진영에 뛰어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 아주 철인과 같은 대단한 지도자들이 딱
딱 집합적으로 나타나서 터트린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어때요? 얼마나 이 세상이 절망하고 실망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 히피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식적 추구와 탐구,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이 정치적 지형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그 일을 반복해요. 어느 이 시대, 지금 임기 가운데 또 하나를 자꾸 만들어. 저는 뭐 학문적 추구가 아무 무의미하다든지 아니면 이 시대의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아무 무의미하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일을 반복해요. 야, 이 지도자가 나타나면 우리의 지금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지도자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 이 갈등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지금 그리고 자꾸 우상화를 만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5년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망. 5년마다 또 어떻게? 실망. 그들을 후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뭔가 좀 진척이 되도록 애써야 되지만 그들에게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 있다고요? No. 이 학문과 지혜과 지식 추구가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적인 추구 방식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뭘 통해서? 표적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메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생명과 혜택이 그대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온 인류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계들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의 제도들을 새롭게 하는 방식 이외에는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 시들어 말라버리고 절망과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이 문제, 이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이 절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멈춰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 가운데로 가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 1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더 익숙한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맞아요?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예수 믿고 나니까 하얀 머리가 좀 까매졌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주름살이 좀 펴지던가요? 뭐가 새로워진 거예요? 뭐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외모와 환경이 새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걸 얘기해요. 이걸 너무 또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력, 생명이 이런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출신 성분이 당신들하고 달라나 정통 유대인이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뭐 하나 범한 게 없는 사람이야. 당신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난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신들하고 인격과 성품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열심에는 나 따라올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얘기예요. 또 내가 가말리엘의 후손이야. 가말리엘의 수제자야.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학문의 선생이에요. 그 수제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도 대학 나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박사 학위는 못 받았지만 박사 학위를 어플라이해서 진행하다가 멈춘 사람입니다. 뭐 우리 교회 또 박사 몇 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긴 없는데 그런 얘기예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와봐요.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고 사회적인 기업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 몇 분 계세요? 나같이 우리 기업의 전문 CEO, 최고 기업인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누가 하실 얘기냐면 우리 도장로님이 하실 얘기인데 없어요, 별로. 그 얘기예요. 나 이거 많이 가진 사람.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 성취도가 높으면 소유도 많아져요. 나만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만하면 내 인생 이제 걱정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지위, 뭐 경제적 지위가 높은지 정치적 지위가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최고 정치적 지위를 높은 분들은 우리 김한규 장로님, 총무처 장관 하셨으니까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죠. 나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왔던 사람 나와봐. 뭐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어때요? 야, 부럽지? 야, 저런 자위도 갖고 싶고, 저런 전문 기업인 CEO에도 갖고 싶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부도 좀 함께 누리고 싶고, 많이 배웠다고 사람들이 박수쳐 쳐주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불철주야. 얼마나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같이 여겨졌어. 그리고 그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봤던 것들이 너무 어리석고 창피해. 부족한 거예요. 창피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쓰레기 중에도 아주 냄새나는 쓰레기.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봤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은 세상에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해 볼 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인생 실패했어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나는 흙수저, 나는 실패자, 내 인생 의미가 없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이게 다 정말 냄새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 누구를 대신 내어주기까지, 아들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떠해요? 우리가 가진 처지와 형편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그냥 용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좌표 속에
자기를 발견해요. 예, 잘 보세요. 제가 종종 표현하는 건데 이게 아래 위로는 이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여러분 1에서 10까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오는 소유와 연봉 어느 정도 되세요? 1부터 10. 이 속에다가 나를 놓고 보면요, 인생은 형편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런데 그 시각을 가지고 또 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봐. 그러면 이 세상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우리 사회적인 지위, 소유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사시겠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행복이고 만족이겠어요? 구원이겠어요? 자유겠어요? 아니면 세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더 갖기 위해서 안달하고 못 가졌으면 배가 아프고 막 잠이 안 오고 이게 행복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놀라운 일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머리가 휘어진다든지 뭐 주름살이 없어진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과장했던 사람이 부장으로 탁 승진한다든지 연봉이 무슨 뭐 몇천만 원이 성과급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설명 시간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진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래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인정을 안 해.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반고흐 작품, 새로운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65억에서부터 출발해요. 경매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뒤에 한두 개 좀 켰으면 좋겠어. 근데 반고흐가 그린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지금까지 알려진 게 이 가제트 박사의 초상화라고 하는,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면서 의사 초상화 요만하게 그린 거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100억? 어휴, 무슨 그림 한 장에 100억씩 가요? 850억. 고흐가 아무리 대단한 작가라 할지라도 그림 한 장에 850억이에요. 그린 거예요. 실제도 아니에요. 거기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있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얼굴을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뭐죠?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 뭐예요? 모나리자가 있는데 모나리자 그림이 요만한데 가서 갔어요. 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가지고 여기 바리케이트 쳐놓고 또 그 앞에는 유리로다가 방탄 유리로 딱 막아놨어. 그 유리에 반사돼가지고 무슨 그림이 보여요. 그런데 그거 한번 보러 가려고 하여튼 줄을 서가지고 난리를 쳐. 왜요? 손 못 대게, 가까이 못 대게 방탄 유리 해놨어. 여러분과 제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방탄 유리에 품고 살아야 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딴 사람들한테 인정하려고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좀 인정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만드신 작품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걸 딴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요? 내가 먼저 그걸. 정말 오늘 옆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고 행복이고 구원은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비교해서 좀 몇 가지 가진 거 가지고 이거 우쭐하고 행복하고 하루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놀랍게 지으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지은 작품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아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좀 세상 가운데에서 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처럼 놀라운 사회적 지위에 못 올라갔어도, 아니면 부가거래 많지 않아도, 배운 게 별로 많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좀 당당함이 있어야 돼. 그게 비록 건물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대걸레로 출근하기 전에 청소한다 할지라도요,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막 얼굴 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 멋지게 해야 돼. 멋지게. 오셨어요? 오늘 하루 멋있게 지내세요. 오늘은 당신을 위한 최고의 날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오는 사장님, 과장님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이상한데, 조금 아주머니가 조금 맛이 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진심인 줄 알고 반복되면은 뭐라 그러지 알아? 저 안에 내가 없는 뭐가 있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예요. 여러분, 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 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동창회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성분들 동창회 가지면 진품 말고 가짜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요즘 잘 몰라. 진품은 가지고 나와요, 안 가지고 나와요? 명품 가방인지 진품인지를 검사해 보려면 비 오는 날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안 돼. 진품 가진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 가방을. 가짜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머리에 쓰고 가. 보여,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보화 대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다고 날마다 인정하시는데 그 인정을 왜 딴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냐고요. 내 안에 있거든요. 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이렇게 휘날리지 않고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청소 하나를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밥을 해서 누구에게 하나 좀 부엌에서 주방에서 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놀라운 작품답게 품위 있게 주잖아요. 먹어. 이렇게 하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놀랍게 지으신 존재로서 남은 생애를 좀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되어 온 가족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조금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쁨과 생명과 은혜로, 소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지으신 새 생명으로, 그 자의식으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 당당하게 기쁘고 멋지게 아름답게 소망 가운데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